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바울 사도가 눈이 멀어지고 정말 마음을 회심하는 신앙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많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회의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옛날에는 다 바울 사도도 같은 율법학자 동료였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니 믿기도 하고 배신자라는 그런 눈으로 보아서 근데 그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제국의 총독이 바울 사도를 감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쪽에서 예루살렘에 그 종교와 정치가 동일한 시대니까 저희들이 재판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를 때에 중간에서 매복했다가 바울 사도를 중간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나쁜 계략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오늘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초를 당했지만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어떤 이는 선생으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각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회사원으로, 어떤 이는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 상업에 자기 가게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일평생 80평생 살아갈 동안에 무수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던 그 심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한 복음 전파에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한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어느 여자 가수는 한때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 곳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인컴이 벌이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음악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여 대성해서 한국인으로서 미국 카네기 홀에서도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가수는 인생의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녹음하기 위해서, 레코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반주 음악을 몇백 번 들으면서 맞춰갔다는 얘기죠. 피나게 음악 공부를 했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에는 미국 카네기 홀에서 그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많은 사람이 당합니다. 이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마우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느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 생활이, 내 환경이 내게 만족하게끔 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 나쁜 질병 코로나19, 19으로 인해서 얼마나 갑갑하고 또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적용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은 우리의 심적인 이 상태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이 깝깝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취향이 안 맞고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 찬송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속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를 뭔가 모르게 용기를 불어넣어 중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대체로 말씀을 근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명 용기가 꿈틀거립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습관을 매일 하나님을 깊이 연상하면서 나의 삶을 충실히 해 갑시다. 아무리 목사가 강조를 해도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대체로 동서양 사람 모두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시간 내서 그 대화의 시간, 잡담하는 시간, 그 시간을 조금 들여서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떤 큰 장담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마음속에 항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66권 다 못 외우니까 말씀을 보란 얘기죠. 교만하지 말고 뭐 성경 구절 한 30개 외워가지고 말이지 뭐 다 성경 말씀 다 아는 척 하면서 예?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를 치면서 팝송을 부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딱 팝송곡 한 곡
한글로 적어가지고 싹 부르고, 다른 영어 문장 같은 거, 해석 같은 건 전혀 못하면서 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한 30절이나 100절 외워가지고 성경 다 아는 척, 다른 성도들한테 말이지, 막 뽐내고, 그러면 안 돼요. 66권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이 70억 지구상의 인간에게 안 주셨다고.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보시라는 얘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아가지고 10절 읽든 하루에 2절을 읽든 계속 가까이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성경을 1~2절을 읽더라도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주신다니까. 체험해 보시라니까. 왜 체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23년 되지만은 그때부터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는 기회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기다린 성도는 주님을 더 가깝게 체험하고 주님의 섭리의 때를 가깝게 온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주님과 가까이 계속 기도하며 성경 말씀 보고 순간순간 자기 직업, 레크레이션, 운동도 다 하라 이게. 하루에 말씀 보는데 한 10분만 할애해보라는 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내가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까? 내를 하나님이 오른팔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완전 집안이 망하고 직장이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할지라도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내 자신에게 그런 게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에게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성도님에게는 이런 걸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 성도님에게는 저렇게 하시고, 이 목사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게 하시는 일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각자에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힘들어도 웃으면서 용기 가지고 이 어려운 파도를 넘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어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난이 닥쳐 내가 어렵는데 어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그나마 저희들 옷이라도 주시고 잘 때 누울 잘자리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지은 죄에 비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주시는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감사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라는 이야기. 승화시켜. 예? 주님의 섭리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신앙을 굳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바울사도 같이 어려운 상황이
죽음이 닥칠 때 영적 성장의 기회로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내 영적으로 성숙한 그 모티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죠. 비록 이제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신한 인격이 성장하는 기회로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라는 이야기죠. 그게 영적 눈,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영안의 눈이 열렸다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예언을 해가지고 뭐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 이렇게 안 하면은 뭐 망하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개인과 1대1로 교통해 주신다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로 우리는 어려운 이 고난이 지금 현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제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기회로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고난 중에 발견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발견이 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발견이 뭐냐? 마음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수록 더 노력하고, 자기의 업무가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육체가 아플 때 자기가 부족한 점을 알고 그 분야의 책을 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또 직장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미래의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조금씩 업무와 상관없는 책을 보거나, 혹은 옛날에 자기의 전공 분야를 현재 직업과 조금 틀리더라도 그 전공 분야의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보며 어려웠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의 불만족을 잊기 위해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아무 의미 없는 취미생활, 멍청하게 텔레비나 보고, 못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이 보십시오. 멍청하게 보면 안 돼요. 텔레비를 볼 때마다 깊이 깨달아야 해요. 인터넷에서 신문기사를 볼 때 이분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비교도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저 비난하게 해서 신문기사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현재의 불만족을 잊기 위해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아무 의미 없는 취미생활에 빠져있는 현대인은 그 취미생활로 기조한 인생의 한 텀을, 한 때를 허비해버리고 아무 쓸모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고난을 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조금 하나님부터 매를 맞거나 또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걸 슬퍼서 울고 낙심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이럴수록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깨달음이 적었습니다.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행동을 잘못 살아왔던 거, 그걸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 후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주 하나님의 의에서 오는 그 아름다운 평안함, 이게 성숙한 열매로 맺게 되는 동기란 얘기죠. 이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그 닥친 순간에는 정말 힘듭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선교금도 많이 드렸는데 열심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11조도 많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지? 실망하지 마시라냐. 신앙의 영적 성장은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한 길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아시고,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맞고 동구밭에 던져지고 시체 비싸게 던져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려면은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되고 직장에서 한 10월분이 근무를 못하고 월급도 적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신앙의 도약의 기관으로 계기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튜브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로 만드시는 그런 계기가, 그런 찬스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용기를 주심을, 그 도와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 1절 3절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의 그 인도하심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루하루 인생의 험한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며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뚜벅뚜벅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일본 선교계 성도님 머리 위에와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